날씨가 많이 꺾였지요. 예. 밤과 또 낮 새벽으로 많이 시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낮에는 더운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한 코로나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 손발을 자주 씻는 것, 그래도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프면 견디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또 그러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참 요즘 코로나가 너무 세서 많이 면역력이 약해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2주일간 고통을 겪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많은 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라고 또 속기 회복되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왜 서두가 기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막으십니다. 가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전사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그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점을 침을 통해서 그를 종으로 두었던 수많은 주인들이 이익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관아에다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옥중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감옥에 있는 상황을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우리 혜준이가 아멘 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간수가 그를 지키는 간수가 도망하여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훌륭한 말씀이 그때 선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힘들어하는구나. 그들을 쫓아내버리자 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머문 시간이 딱 3주에서 3주.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는 흡수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몇 년씩 생활했던 그 옆에 지역의 여러 지역들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믿음과 섬김이 소문이 나서 그들에게 본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가 바울에게 다가와서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게 되자 바울이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그렇게 했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제 그제 아침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백성들 가운데 성적인 문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 3주 동안 교육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또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니까 그 말씀을 다 받는다 하지만 여러분 3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강론해도 신구약 성경을 다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만 이렇게 간략하게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믿음은 있지만
깊이 있는 신앙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았던 종말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여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그 재림이 언제 오느냐? 성도들은 계속 핍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져 가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써서 너희들은 분명히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거다. 죽은 자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먼저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으면 주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절에서 28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일상적인 신앙의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마지막으로 평안의 인사를 하고 성경을 마무리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마땅히 서로 화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운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한 귀한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대하듯 사역자들을 대하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사역자들만 사랑하고 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역자들도 성도들을 향해서 품고 사랑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격려하고 이해하며 사랑해야 함을 성경은,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풍암동에만 해도 여러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참 많지만 좋은 교회는 몇 개가 될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많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좋은 성도는 몇이나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지금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에 교회가 아닌 이단들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존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몇몇의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 또 교회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들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렵고 힘든 굶주린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내 소유를 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어 라고 감동이 되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모습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걱정되시죠?
가져오라고 하실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자원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섬김과 헌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잘못된 예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 여러분, 흉내를 내다가 내가 내 본심이 아닌 따라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냥 보기 좋으라고 여기다 걸어놓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죠. 민족 전도, 세계 선교 막 그랬죠. 아주 누가 보면 열사들이 세계 선교, 민족 전도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그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 선교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두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선교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세계 선교, 복음 전도, 땅끝 선교를 이루는 그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교회 표를 바꾼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주의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손찌검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교인을, 성도를, 사역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람인지라 못마땅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거울 보면서 제 자신이 별로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머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머리 한 줄 아십니까? 이 머리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나름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스럽게 되거든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작의 말씀이 14절에 또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를 일컬으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향해서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바울은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참아낼 때에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거든요. 기다려주면
더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래 참아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면 그들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라고, 오래 참으면서 돌봐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 반면 약점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강점이 그에게 약점이 될 수가 있고요, 약점이 그에게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도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와 실수, 잘못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견책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되, 그러나 성경에서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려고 할 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붙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 행하고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 잘못 살고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가 저의 멘토 역할을 해줘요. 저를 코칭해 줍니다. 지금도 제 말이 빠르지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더 빨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빠르죠. 저는 얼마나 말이 빠르냐면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말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졌어요. 그 이유가 저를 아내가 코칭해줘서 그렇습니다. 저의 본성을 아는 어머니께서 시골집에 가기만 하면 너 말이 빨라서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네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 말을 좀 천천히 할 수 없겠니? 어머니가 늘 그러세요. 또 전주가 될 때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또 은혜를 끼쳐야 할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빠르니까. 그래서 늘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늘 모니터링을 해보면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설교한 것을 들어보면 여전히 빠르더라고요. 그래도 은혜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제가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이런 예화는 좋은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근데 그 설교가 나면 그런 말을 듣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막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려갔는데 정말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 그 말씀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 참 잘했어. 라는 말을 먼저 했더라면 이야, 위로가 될 것인데 시작부터 우리 안에는 정확한 핵심만 꼬집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화가 날 정도 되겠죠. 쉽지 않아요. 권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권면의 말을 듣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허물과 약점이 있는 성도들에게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분란과 분쟁의 씨앗을 심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길 원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됨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작은 흠을 잡아서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서 지금 그 순간 화를 내고 성질을 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참 그들은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의 눈에 비춰볼 때에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모의 위치는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랑받는 위치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결코 사모의 자리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모님들끼리 이야기해보면 사모의 자리는 매우 불편한 자리입니다. 목사들이야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모는 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사모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친구를 싶은데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자녀를 위해 살아오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진정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받아줄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사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껴야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요. 조금 더 이해해 줘야 하고요.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누가 그분들을 사랑해 줄까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 마음에 성이 안 차더라도 야, 나를 믿어서 이렇게까지 함께 살아준 당신 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런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에 소고기 사 먹어야 되겠죠? 네, 여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제 단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우리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용기를 잃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된 서로 성도가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지지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자, 내 마음이 원치 않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나와 다르다고 악을 악으로 갚는 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일체히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으면 네가 해결하지 말라.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찌 원수가 있는데 그가 줄인다고 먹이고 목마른다고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은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 그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이죠. 우리에게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의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나는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 고집을 피우면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네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고작 몇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가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에게 다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너를 옥에 가둔다는 그 왕의 임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은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용서를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보내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2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늘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자기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이야 불 났어 박수 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은 몰라요. 그냥 마냥 즐겁죠. 마냥 행복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정신이 나간 사람의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거든요. 내 힘으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앞에 나를 형제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이 곧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므로 찾아올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다가는 여러분 지칩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루실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면서 주께 고백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으로 가득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이 우리를 엄습해 오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작은 것으로부터 기도의 응답 주시길 원하시고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큰 감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코로나가 왔어? 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역력을 주셨고 회복되게 하셨고 내 건강한 몸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돌들이 있죠. 그 돌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라고 말하지만 그 걸림돌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수많은 돌들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어려움으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내 삶에 만나는 그 모든 환경의 돌들은 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똑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돌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다. 호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다. 지금 이런 형편이지만 이 형편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의견이 분분해서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배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이 달리 생각했더라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생각을 주었습니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두의 믿음으로 주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한 사람이 그에게 권면해 줄 수 있고 그를 돌이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목표는 한 방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오직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길을 향해 나아가되 그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더 잘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의 생각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몫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네 사람의 몫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9명의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70명의 사람을 부르셔서 2명씩 파송하여서 각지에 흩어져 전도하는 명령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가 왜? 한 몸된 공동체이니까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 구성원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함께이길 원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뜻을 굽히기도 하고 내 뜻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여야 합니다. 함께. 나의 이익보다 우리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생각보다 다수의 생각이 옳다면, 다수의 생각보다 한 사람의 생각이 옳다면 그들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온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그 행복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여러분들과 함께입니다. 그 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십시다. 이해하십시다. 하나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정말 행복해하는 그 사랑을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우, 당신과 함께 밥 먹으니까 왜 이렇게 밥맛이 있어? 밥이 너무 맛있네. 당신과 함께 차를 마시니까 너무 좋다. 당신과 함께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다. 어머어머 사랑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교회에 오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풍암조는교회가 달라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같아요. 다른 교회와 달라요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풍암조는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